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지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아멘. 아멘. 제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복은 제가 결혼을 할 때에 구입을 했던 한복인데 참 이 한복 한번 입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옛날 한복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댕기를 묶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은 한복을 입는데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기가 괜찮습니까? 한복 입고 하니까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수치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러한 것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인 원수인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대략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 초대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거나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거나 사형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마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자 성도들 중에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와 원수를 맺으려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본래 인간의 죄의 본성에는 뭐가 있냐면 복수심, 원한을 갖게 되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은 나도 오른뺨과 왼뺨과 그 많은 응징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이죠. 그 인간의 마음의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KBS에서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에서 제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가운데서 5대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5대 폭력, 강력 범죄가 있고 5대 강력 범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층강 소음으로 인하여서 폭력과 살인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층강 소음을 통해서. 201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16년에는 11건의 폭력과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210건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야기하는데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이제 층강 소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있는 주인이 그 큰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띵동 문을 열어주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 집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 남편의 얼굴에다가도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 옆에 그 자녀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물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3도 화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심리라는 거. 내가 당하면은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심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어떤 한 여성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복수 심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수심이라는 죄성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복수심, 원수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심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의 깊은 내막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그런 법적인 조치를 만들었어요. 재판장이 2-3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끼칠 만큼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인간의 잔인성이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잔인성이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악에 대한 보응은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가? 힘이 약해서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는 바보라서 그런가? 아니죠. 힘이 약하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끼치거나 판단하거나 원수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행동을 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거나 원수를 맺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 내가 어떠한 힘의 권력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 그 환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강력한 힘을 통해서 원수를 풀려고 해도 이거를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더 꼬인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복을 하면 또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맺으면 또 원수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이쪽 집 암탉이 담을 넘어서 저쪽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꼬끼어 꼬꼬 하면서 마치 알을 낳은 것 같은 느낌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닭이 자기 집으로 다시 날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집에 있는 한 아이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닭이 저쪽 집에 가서 낳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쪽 집 아이한테 말합니다. 거기 분명히 우리 집 닭이 넘어가서 알을 낳았으니까는 알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 집에 있는 아이가 말을 합니다. 그 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집 아이는 아니다고 분명히 알을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았네 안 낳았네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양쪽 집에 있는 아이가 싸움이 붙으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양쪽의 어머니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가 맞네 안 맞네 그러면서 또 어머니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끄집어 당기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아버지가 또 합세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합세하면서 왜 우리 집 아이한테 이런 짓을 행하냐면서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양가에 있는 아버지와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힘이 약한 아비가 너무 마음속에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옆집에 그 가해를 끼친 그 집을 향해서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집이 다 타고 말았어요. 타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옆에 있는 집까지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순식간에 그 두 집이 불에 인해서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집 모두 다 타버리고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뭐하느니라? 망하느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겨라. 이 말씀입니다. 살면서 원수 지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수 지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업상의 거래를 하는데 말이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일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헛소문이나 악의 참 말을 퍼뜨려서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취급을 받아서 거의 왕따가 되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이 분한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그 마음을 부여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크게 한번, 크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란 무엇이 있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해결하시거든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못 맡겨요.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응?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이걸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쉬운 과정. 인간의 마음속에 이 심리를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분이 지은 산문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것이다. 한번 답시다. 내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것이다. 남이 갚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남이 갚아. 이 말을 누가 해줬냐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 시인의 작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평생 원수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궁에서 도망을 가야 할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가의 집안입니다. 다윗을 풀고 축 늘어져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말을 막 하죠.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허락하진 않아요. 당장이라도 그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 시므이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이 시므이는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또 희한해요. 말씀해 보면 친절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내 원수가 배가 고프면은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은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긁지도 않고 그 꼬락선이 보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배가 고프면 좀 줘라, 물도 줘라 이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 야, 이건 좀 쉬운 결단이 아닌 거예요.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어질 것이다. 그 친절을 통해서 선을 베품으로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품으로 인해서 선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거다.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거를 복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친절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과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뭡니까? 억울하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은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돌을 치워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판매질을 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억울하게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도록 만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한번 보십시다.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것으로 피신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한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원수, 기독교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핍박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훗날에 순교를 당하죠. 그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출발되어졌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스데반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원수에게 숯불을 얹는 거예요.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양심상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또한 원수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초창기 때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경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고 성언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 있죠. 다윗의 고백. 다윗에게는 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맡겨드렸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왕이 그 신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잔치상을 베풀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수 같은 적들을, 포로들을 그 잔치상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여 있는 채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상을 내려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원한을 가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복수하기 위해서 벼르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날에 어떻게 친가족들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쌓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